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또 같이 또 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범직한 어떤 그 단어, 아마겟돈이 등장을 합니다. 일명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죠.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가 무기또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후의 전쟁.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최후의 대적들이 연합해서 벌이는 전쟁. 여러분 이점이 있습니다. 왜요?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막 각계 전투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어떤 대적들의 어떤 최후의 발악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지만 오늘 여섯째 대적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전쟁이 준비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늘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과 또 그리고 13절로 16절이 약간은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2절 같은 경우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13절로 16절은 이 새 영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새 영들이 왕들을 규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요 두 가지 어떤 이야기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 나타나는 13절로 16절에 나타나는 이 왕들에 또한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통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여섯째 천사가 이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강물이 마르고 왕들이 와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나?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과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성취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 바사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됐는데 이때 실제로요. 우리나라 막 살수대첩처럼 뭐 그때 강둑 막아놓고 나중에 그거 지나간데 확 열어가지고 수장시킨 거잖아요. 유사하게 이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의 어떤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강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이. 근데 예상치 못하게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시킨 일들이 실질적으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이 최후에 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뭐예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라는 이 예언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다른 대적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된다? 최후의 때에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다른 대적들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이 바벨론이라는 것들은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뭐 로마가 됐겠죠? 이때는 로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또 다른 존재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멸망시키셨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새로 나타났겠죠. 또 다른 바벨론이.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최후의 이야기지만 최후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어떤 세력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일으키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고, 뭐 신약시대 로마가 멸망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 외에 또 다른 바벨론이 어떤 식으로 멸망했다. 하나님이 다른 세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뭐 EJ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식은요,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다, 지금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저 악의 세력들을요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들고 일어나 저 나라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예를 들면 뭐 북한을 칠게요. 뭐 공산주의 세력, 뭐 이 북한은 뭐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 이러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 막 우리가 군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통해 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세력이 세워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앞으로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더 다루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고요. 자,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13절 14절에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나요?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왕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과정의 준비가 나타나는데요. 이 모으는 존재들을 보면 어때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요.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은 우리가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 우리의 대적이죠. 자, 그런데 용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대리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어떤 존재가 짐승이었어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먼 존재다. 왜? 바다와는 끼고 살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 그래서 거기에 막 악한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어떤, 그리고 외부적인 이미지가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다는 외부적인 이미지. 자, 그래서 그 외부의 어떤 제도가 되든 뭐 집단 혹은 이념, 나라, 종교 모든 좋습니다. 그런 어떤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짐승이 있었어요. 또 짐승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떤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했던 환상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와 굉장한 어떤 그런 모방과 모습을 나타냈던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안에, 이 내부, 교회 내부에서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끔 거짓 가르침으로 선동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리고 이 땅을 우상숭배로 물들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외부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도 하지만 교회 내부의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결국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오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재밌는 거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여러분 삼위일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까지도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은 뭐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6째 대접 안에 이 15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6째 대접 같은 경우는 뭐다? 최후 심판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이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살아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자기 옷을 지켜야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부끄러움을 보인다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이 왕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는 것이 뭘까?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뭘까? 이 옷이 뭐예요? 옷은 어떤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옷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속여 이 전쟁으로 왕들을 규합하는 이 영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들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13절 말씀 보면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래요. 여러분,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굴 막 그냥 미친 듯이 울어대요. 그 소리가 막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등장할 때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돼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요. 입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귀신은 결국 뭐 하는 존재예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지만 또한 속이는 존재죠. 속이는 존재.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존재로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깨어 있으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거짓 선지자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외부에 어떤 속임과 세력들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 굉장히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여러분,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하는 거, 이들의 전략. 그리스도를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모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악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복음과 유사한 거예요. 유사품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유사품에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이단인 건 우리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 다른 복음들, 나로 하여금, 여러분, 진짜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나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만 해도 우리 자녀의 미래가 무엇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돈 잘 버는 게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의 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왕들과 함께 하나님 군대를 대적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리하는 거는 이런 위조 지폐, 이런 유사품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는요, 수없이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바벨론의 이야기를 했지만, 바벨론이 그때만 바벨론으로 또 다른 바벨론이 등장해요. 로마로 등장하고 또 다른. 여러분, 이 용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항상 똑같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겠어요? 그때마다 이거는 뭐고, 이번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는 이런 모습이야. 매번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매번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를 알면 위조 지폐를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 우리를 속이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속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저를 통해 이렇게 아침마다 듣는 말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위험해요. 인터넷으로 저도 저조차도 유튜브로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말씀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말씀들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닌데, 우리 합동 측인데, 우리 통합 측인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정식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정말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성경을요, 성도들에게 돌려준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이 어떤 신부들, 이런 사제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었던 이거를 돌려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으로 그때 인쇄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번역이 일어났죠.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던 성경들이 원어도 아닌데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들이 수없이 번역되고,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 인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결국은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요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있나요? 그것보다는 어떤 사역자들의 해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어떤 해석과 배웠으니까 중요하지만, 또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될 거는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라는 해석들을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것들 우리가 좀 배우고 스스로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뿐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타날 때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저도요, 어느 순간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공부하고, 그냥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종교개혁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인쇄하고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였다면, 이제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종교개혁이 있다면 그거는 성도들의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들이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용은 대리자들을 통해 우리를 속일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요,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적을 나타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이 시대를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너무나 유사해서, 복음과 너무나 유사해서 어떨 때는 착각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 가르침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